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12달 중요하지 않는 주일은 없지만 특별히 오늘은 1년 360일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로서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감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끝내는 이 무렵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남겼으며 내 삶에 얼마나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어떤 심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반성과 결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한 그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목표로 세운 것 과연 어떻게 실행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상외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순응하며 달려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량은 각자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셨다는 것은 공통된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와 결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도 해마다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성도들의 들고 나눈 숫자는 어떻게 달라졌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결산하며 또 다음 해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가 돌아볼 때 성장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공짜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올해 내가 예상치 않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복이 임했다, 열매를 가져다 드린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성장은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여정은 과연 내년을 준비할 합당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성숙을 측량하는 기준을 우리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신앙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열매가 뭐냐, 성숙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아주 아는 것 같으나 아주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로 들어본 거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 아이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임인년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올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잣대로 올해 결산을 한번 해보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해보며 그리고 어떻게 내년에 살 것인가를 우리를 예산을 세우듯이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기를 위해 확실히 행하는 자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뿐더러 주님이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길래 그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히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턱걸이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체 그 비법이 무엇이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면 그 천국에 우리의 총결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히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 날에 죽는다면 관계없는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에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고 실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드로사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비결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사도고 그가 빈말을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보다는 엄청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넉넉히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주 내년에 잘 준비하는 것이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그것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잘 사는 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결산의 중요한 잣대가 한번 되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AD 66년경,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2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써보낸 두 번째 편지의 전반부입니다. 베드로서는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는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비로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을, 구원은 우리가 참 받기도 어렵다는데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과 택하심,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자,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앞에 있는 뭐 다른 것인가? 요 위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는 말인가? 이것을 신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한글 성경만 보면.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헬라어 직역을 한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더 단호하게 열심을 내라. 예, 힘써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과거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단번에 아주 단호하게 결단해라 이거죠. 열심을 내기를 아니고 딱 결단을 해버려라. 막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무엇이 열심을 내냐면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단호하게 결심을 해.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쉽게 말해 표현하자면은 너희는 너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붙들어라. 이것에 열심을 품고 이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행하라라는 행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는 게 잘 알죠? 영어는 중간태라는 게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일 때를 중간태를 써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것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열심히 품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라는데 왜냐하면 이 두 번 나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붙잡고 열심히 품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붙잡는 거죠. 이걸 실행하고 있다면 어느 때든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틀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같이 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엔트런스, 입장하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소홀히 여긴 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만 흔들리고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 걱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결산의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그날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책망을 들음과 동시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열심을 품어서 우리가 죽는 날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라도 신앙을 잘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갈까 말까? 아니야. 날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이 넉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말 확실하고도 더 안전하고도 더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간신히 턱걸이도 될까 말까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 자기가 해야 될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고 잘 못 감당하는 자가 있죠. 그런데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냥 그렇게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놀라운 은혜들도 다 달란트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난다. 여기에 바깥은 성 바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보면 성 바깥이에요. 성 바깥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면은 성 바깥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삶의 기본은 그동안에 들었지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 갖는 것이 한 번 갖는 것인데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근데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흔들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 회개를 해버리면 다시 견고하게 붙는데 회개라는 중요성을 모르고 회개치 않으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천국에도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 비법 어떻게 해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비법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는 1년 12달 51주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어도 오늘만 제대로 들으면 2022년이 밝아오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비법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법을 대체 무엇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직역했다는 거 봅시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품어야 되냐면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열심을 품고 이것을 실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실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이란 걸 알아야 되고 택하심이란 걸 알아야 돼요.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택했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아하, 이것을 견고히 붙잡고 가는 거죠. 내게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를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늘 흔들려서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고 어떻게 택하심을 입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지? 좀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는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되었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왜 나는 우리 가문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 이 가문에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까요? 그리고 어떤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 스피리추얼 태스크입니다. 영적인 어떤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그에게 부여한 어떤 임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말씀을 증언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보내진 사람 가운데는 모든 영혼들이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데 그 어떤 영혼은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불러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 땅에, 또는 딸아, 딸이 될 자가 있고 아들이 될 자가 있겠죠. 천국에서 남녀 구분 없습니다. 그러나 자우지가 누구야? 뭐 천국에서 누구라 하겠죠. 그 이름하고 여기서 불려진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엄마 아빠가 지은 거니까. 자우지가 예수님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달리 있습니다. 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가 그러듯이 그게 어떤 영혼의 이름이 있는데 아무개야.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천국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네가 내려가서 천국은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걸 듣고 내려가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면은 그 영혼이 예 주님 제가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틀려요. 뭔가 틀려. 이 땅에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은 그렇게 그냥 뭐 이 땅의 것 막 이렇게 굴굴굴 돼지처럼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예 그의 영혼에 사명을 주어서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 땅에 어떻게 보내짐을 받은 것일까요? 그는 살면서 그걸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이나 환난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바칠 난 각오가 되어 있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사명이 주어졌어요.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부터, 좀 더 나아가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민족과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들이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인데 하나님 그걸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를 해두더니 주님의 음성으로 예언을 딱 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느 날 방언 통역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지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느니라. 어떨 때는 주의 종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이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막 불붙는 것 같아.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 저건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건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깨우든 반드시 어떤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잘 몰랐는데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보니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태에 집어넣어줬으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불러.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이런 합당한 자가 아닌데 은혜로,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택하신 다음에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고 나를 세우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는 언제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34살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34살 때 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잘 믿는 일에 열성을 품어서 자기는 유대교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나사렛파가 생기더니 그들을 따라간 그건 미친 것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 이거 미친 것들이야. 저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서 내가 빨리 출세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어느 성에 가가지고 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두기 위해서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낮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난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빛이 확 나는데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빛이 확 비치니까 깜짝 놀라서 푹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2번 불러요. 뭐라고요? 꼭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읽어보세요. 출애굽 3장.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듯이. 네. 우리의 이름을 혹시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예, 그런 일 2번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느니라.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그 마을에 집에 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메섹 도성에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가게 되면 누가 한 사람이 지금 거기에 와 있다. 너는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명이 뭐냐 이거였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으니 그는 고난도 엄청 받을 것이다. 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난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 예언을 고 사울에게 해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 사울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많이 했는지, 헬라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왜 어릴 때부터 나를 유대교에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능통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그동안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눈물을 쫙 흘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죽기 살기로, 목이 자르는 그 순간까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막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내팽개치지만 주님이 살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맡긴 특별 케이스예요. 근데 이 땅에 주님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물을 김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다 하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들을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게 된 게 사도 요한이듯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베드로에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삼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를 잘 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에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러면 대체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큰 그릇으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계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시켜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랴,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나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 직접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 이 모세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음성을 대신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가르쳐 줍니다. 요셉아, 꿈속에서, 꿈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그 꿈으로 환상으로 또 가르쳐 준 것도요.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그 영적인 권위자가 그에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방언 통역할 때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그 신령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었으면 꼭 그릇을 쓰기 위해서 어느 날 부른다는 거,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기가 감당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가 부르심이 없는데 그 일을 해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왜? 벅찬 거니까. 물론 감당한 사람 있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자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그 부르셨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34살 때에 그 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부르심이 없는 것에 중요한 또 삶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부르심이 있는 자들과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그러면 적당히 쓰시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큰 그릇 썼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도 있다. 이것은 주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갖다가 그 모양대로 쓰는 겁니다. 아, 오늘 반찬은 금그릇은 내가야 되겠다. 오늘 반찬은 오늘은 야채 초장에다가 나가야 되니까 나무 색깔의 나무 그릇을 써야 되겠구나. 그것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 쓰임받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결정해서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다 주님이 불러요. 노아야 불러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모세야 부릅니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다 하나님 불러서 쓴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주님 내가 제자할래요 라고 해서 제자된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이 레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죠. 마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이거 불러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타락해서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나를 못 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복은 똑같은데 모르는 거죠. 내가 느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는 것은 부르시는 자의 권한인 것이지 나를 이렇게 부르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런 지도자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은 아이고 목회 안 되네.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은 당신이 불러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도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영혼에 얘기를 해가지고 너 이리 가라. 가서 일을 해라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요렇게 와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택장을 입어서 보낸 자들도 있고 어떤 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플랜 B가 작동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간이 거역을 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 B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 상태에 놔두면 큰일 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시킬 그런 플랜 B가 작동될 때도 있다고요. A라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작정해서 보내서 이 메시아의 왕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다윗을 작정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플랜 B가 작동된 겁니다. 하도 왕위를 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그러면은 왕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쫙 보시고 그가 내가 택한 자라 라고 사무엘아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택해서 불러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자는 반드시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기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문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근데 이 영혼은 어디에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 하나님, 내가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내려보내서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왕 보낼 때 그 집안에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손이 좋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시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집안에 그런 보냅니다. 기왕 보낼 때 헌신한 집안에 보내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모압 금오스 신을 섬겼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죽어서 다시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이스라엘에 가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여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오니까 그 룻의 후손으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안배를 하신다.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너는 그 가문을 살려야 되고 이 시대를 너는 이 그런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아서 정확히 회개라는 걸 무엇을 가르쳐 주려면 이걸 불신자해야 되고 대상 대대로 예수를 안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조상이 한 일이 없어도 그 목적 회개를 외치려면 그 죄악을 지어야 되는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다 아주 엄청나게 죄를 지은 집이라면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의 씨 뿌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소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특징은 이렇게 소명으로 이 땅에 그 사람 부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가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어떤 사람도 그를 못 죽인다는 겁니다. 그를 건드린 사람이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두 증인과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에 추수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라고 보내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 두 증인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두 증인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리게 할 것이고 또한 너가 죽임을 당할 거야 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버려요.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절대 못 죽입니다. 전쟁이 터져서라도 안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종들은 그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에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그 열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열정이라는 것은 식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개인이 있고요, 하나는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개인은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개인, 이렇게 모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공동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지만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개인의 사명이 있고 공동체의 큰 사명이 주는 사명도 있어요. 민족적인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메시아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도 그 민족을 없애지지 않아요. 없애지를. 왜?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 안 죽이는, 싹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 남겨두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그러면 우리 사명이, 우리가 특별하게 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명은 사명을 가진 자와 협력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와 협력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자를 협력하는 자가 엄청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아론과 미리안이 합치잖아요. 아론은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24장로의 하나에 올라가는 모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협력을 했으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는 것은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그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주어줄 것이고 섬김의 면류관을 그에게 반드시 안겨줄 겁니다. 천국 집이 달라요. 그냥 사명 없이 다니는 그런 삶과 사명을 알고 그걸 붙잡고 거기 헌신한 사람은 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충성하게 된다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 말씀에 딱 두 가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실족하지, 어느 때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사역,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력해서 함께 일을 가게 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해도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겠다고 아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일평생에 한 번도 못 들을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왜 오늘 나는 이 얘기를 듣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종이 내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서,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무슨 교회, 어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왔지만 이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붙였노니 너는 고르고 고른 자인 것을 알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부르심과 우리 교회를 위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부르심과 택
택하심의 그 은총을 받은 교회로서 어쩌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고, 이제 2023년이면 회개천국부 연구소를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를 전파하는 두 증인처럼 이 마지막에 그 사역을 감당해서, 저는 뭐 죽겠죠. 뭐 어떤 간에 순교하겠죠. 뭐 어떻게 죽겠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어느 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이제 한 해 준비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깨끗한 그릇이 돼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회개하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알면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어머머머머, 내가 진즉 그것을 알았으면 당신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갔을 텐데, 어머머, 당신은 대체 누구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부르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 청봉을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고 싶어서 무슨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늘에 가게 되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서 눈이 휘둘러질까,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다 오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 이 부르심에 동참함으로 2022년도에는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써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 했는가? 왜 주의 종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가정에서, 무당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이제 이 회개라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룸으로 하늘나라의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